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나라의 큰 잔치라는 말씀으로 정강론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못 먹고 토요일날 주일날 멀리 놀러도 못 가고 디스코텍에 나가서 마음대로 흔들지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미없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재미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재미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재미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하고 부를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잔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모였다면 우리가 찬송을 막 하잖아요. 아침에도 찬송하고 찬양 때도 찬양하고 또 그냥 목장에 가서도 찬양하고 늘 노래가 있지요. 또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사람과의 교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신 그분과 나와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제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하고 교제를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가 도와주마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묵상하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고 싶은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 깊이가 있어지고 그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감동이 느끼지요. 이런 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재미 중에 가장 큰 재미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기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늘 기쁘게 찬송할 때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할 때도 기쁘게 하시고 또 교제를 할 때도 기쁘게 하시고 교회 와서도 또 지옥 인상처럼 내가 다니면 안 돼요. 염려는 다 하나님께 내려두고 웃을 일일 때 깔깔대고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교회는 그래서 늘 잔치해야 돼요. 잔치.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이 기쁨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어요.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들을 오라고 초청하는데 그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잔치의 호스트냐, 누가 그 잔치를 만드는 사람이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잔치를 베풀면 왕의 잔치 그래요. 대감님이 만들면 대감님 잔치, 회장님이 만들면 회장님 잔치. 이제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의 객에 따라서 이게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지. 오늘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를 베푸기 전에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다 온다고 했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잔치할 그 시각에 대해서 청했던 자들을 종들을 보내서 데려오게 해요. 그런데 데려오게 하면서 이 잔치의 성향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하늘나라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예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다 이 잔치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까? 완전히 해결되죠. 그래서 오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에 완벽하게 주님이 만들어놨다. 사람들의 잔치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허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만든 잔치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제가 이 일날 이제 우정교회 가서 재직 임직식이 있어 가서 설교를 해주고 왔는데요. 그날 보니까 한 65명, 권사가 한 43명, 또 명예권사 5명, 장로 4명, 안수집사 3명, 한 56명이 임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대잔치지요. 음식도 막 대단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하는지 남성 중창단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감동일 정도예요. 그날 처음 불렀다는데 나 그렇게 잘 부르는 거 못 봤어.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준비 잘했다. 정말 만점이다. 또 나는 또 설교를 얼마나 또 신나게 했던지 부흥회하던 식으로 해놓으니까 내려올 때 사람들 목사님 잔치집에 또 부흥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말이 하면 음식이 떨어져 생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700명, 800명 올 줄 알고 800명 올 줄 알았는데 1000명이 넘어와 버렸으니까 저 잔치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만들어 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준비한 집도 인간들이 준비하는 데는 어딘가 모르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잔치하는 이 잔치는 완벽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우리 보고 오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다 오너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다 가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안 와요, 안 와. 여기 이 주님이 만들어 놓은 오소서 모든 것을 준비되었다. 이곳에 가기만 하면 감격도 있고, 이곳에 가면 구원도 있고, 이곳에 가면 풍성함도 있고, 이곳에 가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를 주님이 배설해 놓고 이제 종들에게 가서 이미 오겠다 한 사람들 다 초청해 오느라 그랬어요.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멘.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지면 혼나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주옥 같은 시편들인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가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어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한 걸음 더 나가 그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은 푸른 초장에 눕는 것이 아니에요. 풀을 뜯어먹어야 돼 계속 다니면서. 근데 얼마나 풍성해서 많이 뜯어먹고 편했으면 그냥 그것을 뒹굴고 노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편히 쉬는 장면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갔더니 주님을 만났더니 얼마나 놀라운 게 있었냐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차원 높은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동물들처럼 그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생각만 하는데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분 안에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에 느끼보지 못한 놀라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 안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만났으니까. 썰렁하지만 웃긴 이야기를 내가 오늘 하려는데, 썰렁하더라도 웃으세요. 영안실에 사람이 3명 들어왔어요. 사체가 들어왔는데, 이게 그 영안실을 담당하는 장의사가 딱 보니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야. 죽은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웃었느냐,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웃다가 심장이 터져 죽고 봤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놈이 독으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삼수하는 거예요. 삼수째 하는데 어찌 찍었는지 잘 돼가지고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학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나게 웃다가 입이 찢어져 죽었대.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야. 그래,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왜 이리 웃고 있냐? 그 조사를 해봤더니 벼락이 팍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스마일 하다 죽었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웃기면 웃으려고 그래요. 왜?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렇게라도 웃고 살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라서, 불공평한 세상이라서 여러분 웃는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늘 웃는 일이죠.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의와 평강, 완벽한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이곳에 오면 기쁨이 있고, 이곳에 오면 평안이 있고, 이곳에 오면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평안이라면 살롬 그러죠. 헬라 말로 에이레네, 이런, 이게 뭐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행복, 이런 거예요. 행복. 창세기에 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 이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토보라는 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제가 월요일마다 시간 날 때 이제 요 부근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산행을 해요. 산을 좀 타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산에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뭇잎 흔들리는 건 봐도 좋아. 저번에 올라가니까 뻐꾸기가 뻐꾹 우는데 그게 좋아. 어떤 사람은 청생밖에 운다 그러는데 나는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창조는 다 보시기에 좋은 거야. 신의 물소리를 들어도 아름다운 노래소리 같고, 나물길이 흔들리는 걸 봐도 춤추는 것 같고, 뻐꾸기 노래소리는 아름다운 찬양같이 들리는 거야. 왜? 주님이 온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 속에서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게 평안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느냐 하면, 이렇게 큰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6장에 가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25절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26절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제사장들 보고 축복 기도해라 할 때 이 기도해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내게로 행한 평강의 마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지금 잔치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했다. 그러니까 그 초청 속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가서 만나봤어요. 두 번째 이제 나가갖고 며칠 날 우리 같으면 23일, 24일 전도잔치합니다, 오세요 하고 나갔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자,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일치하게 사양하여. 말해요? 거절했다,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잔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의 영의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갈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뭐였다?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 하겠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여 가야 되겠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저히 안 돼. 잔치는 정말 아무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 어떻게? 취소해야지, 취소.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취소하지 않아요. 무엇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잔치를 운영해 나가요. 어떻게 운영하냐? 특별히 하나님의 큰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잔치인데, 그 잔치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가슴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은혜를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밭을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요즘도 많잖아요. 땅 좋아하는 사람, 땅만 사놓으면 돈 벌어야 돼. 여러분도 땅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여기 막 땅 장사들 왔을 때 막 서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막 여자들이 파글파글 했었어. 땅 사러 와가지고. 그리고 싹 바람 지나니까 사라져 버리더라고. 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망에 붙들린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땅을 샀으니 그 땅이 앞으로 투기가 어떻게든지 이 밭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이걸 연구하다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잔치를 놓쳐버렸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땅에 관심이 많으면 영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밭을 살다는 말은 물질에 붙들려 있다는 말이죠. 물질의 마음이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모든 그런 데 관심이 잡혀가지고 그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하다가 돈에 붙들려 살다가 인생이 끝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거 우리가 독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초청하는 잔치를 놓쳐버렸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몇 마리 샀다고요? 5개리면 10마리, 10마리. 와, 요새 장로님 어디 가시면 소 한 마리 얼마 해요? 아유, 소값 비싸요. 그럼 소라 하지 말고 차를 제네시스 10대를 산 거예요. 10대. 와,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 말하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도 많고 경제력들과 모든 것을 촥촥촥촥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가진 자신의 기술과 능력과 모든 것이 남들에게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데 빠져 있다 보니까 그가 놓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큰 아름다운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를 놓쳤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거지. 그래서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실해했는데도 이것에 묶이기 시작하면 쉬는 날이 없어요. 수전노가 돼가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죠. 요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죽을 시간조차도 없다 이래. 죽을 시간조차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죽을 시간도 없대요. 죽으면 그리 바빠가고 죽으면 뭐 할 건데? 할 거 없어요. 맨날 이렇게 빈손으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서 너무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지. 물론 이제 장가 들면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고 그걸 다 하게 해줬어요, 당시에. 그런데 오늘 이 장가 든 사람은,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 있는지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둘 다. 근데 이 장가 든 사람들은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아주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딱 잘라버리면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너무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이 아한테 묶여있는 아가 막 이러면 또 교회 하나 뿌려. 그냥 감기만 조금만 걸려도 교회 하나 뿌려. 막 조금만 해도 교회 하나 뿌고 그런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거룩한 잔치에 간다고 다 초청장 받아놓고 온 오고 빵꾸 냈어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이런 사람이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정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이런 핑계대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종들이 말했어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21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노했습니다. 그 종에게 말합니다. 20절에 장가들어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있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할렐루야. 빨리 시내와 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 부자들이 사는 곳, 괜찮은 도시를 가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골목으로 나가서 좁은 길, 빈민층,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데려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괜찮으니까 데려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이들은 연애에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몸 불편한 자들, 이들은 결혼도 할 수 없어요. 이들은 맹인들, 이들은 밭에 나가서 밭갈로 소를 댔고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왕의 잔치에 종들에게 그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들을. 벌어진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을 데려오너라.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의 호스트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가 가난한 자들이든 몸 불편한 자들이든 맹인이든 전원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 시민, 천국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왕족인 왕이신 주님이 차려놓은 그 잔치에 보잘것없고 모든 삶의 핸디캡이 있고 도저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 잔치의 기빈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카리스지요. 놀라운 은혜지요.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으면 재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격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느라, 도저히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불러오느라 내가 하나님의 왕자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아니하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상교회 교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누가 딱 나오면 그 문지기가 딱 나오는데, 아이고 이 천사장이 딱 나온 거예요. 딱 나와가지고 왜 왔니 물은 거예요. 네가 뭐 한 건 내놔봐라 이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서울상교회 찬양대 한 게 있는 거예요. 찬양대. 그래서 내가 서울상교회 교인인 찬양대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1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없나 물으니까 식당 봉사 가끔 가다가 목장들 봉사할 때 있는 거라. 그냥 식당에 설거지 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네. 1점. 또 뭐 했니? 내가요 주일날 평일날 교회 와서 청소도 합니다. 그래 1점. 찾아보니까 별로 점수가 없어. 그래 궁금해서 물었어 천사에게. 천사님 몇 점이면 천국에 들어가요? 100점 만점해야 된다.
아이 걱정인 게 아무리 손가락을 계산해봐도 5점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서 알은 거예요. 아하. 천국을 들어가는 게 점수를 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의 주 나의 믿고 고백했을 때 나를 자녀 삼아준 그 은혜구나. 그래서 천사 보고 이제 알았어요. 내가 점수를 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잔뜩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만점 이러고 통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게 은혜의 종교라는 거지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은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초대한 것은 천국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이들이 와가지고 뭘 알았겠어요? 이 잔치의 주인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로운 분이구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뭐라고요?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아직도 자리가 있는 때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문 닫아라 이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해서.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그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다 은혜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게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16절에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이때는 유태인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 초청했어요. 그런데 초청했더니 전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나가서 처음에 청첩장 줬다가 또 다시 두 번째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16절에 보니까 그들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서 다시 오소서 두 번째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 온다니까 포기하지 않고 21절에 봐요. 종들이 돌아와서 안 됩니다, 못 온답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해.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와. 세 번째 또 초청하니까. 그리고 또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까? 네 번째 초청에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완전한 잔치에 들어와서 하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에 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만 이제 나가서 강건하여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길과 산으로 나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은 뭐예요? 가서 막 끌고 오다시피 하라 이 말이에요. 손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목사님 가서 교회 갑시다 이래도 막 눈을 흘기고 막 꼬라보고 그러는데 손을 비틀면 맞아 죽어요. 그렇다고 또 오늘 가서 손을 비틀지 마시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멸망의 도성을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에게 스튜디오 가보니까 너무 피곤해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막 성령님이 네가 전도해라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불러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간절히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막 너무 좋아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큰 신문이 났어요. 난 보니까 그 비행기가 폭파했는데 그 스튜디오가 그 비행기 탄 거예요. 죽어버렸죠. 만약에 그 사람을 그날 오늘 강건하게 말 안 했더랬으면 그는 영원히 지옥에 가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이 다 그곳에 멸망하려고 할 때 천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강건해서 끌어내요. 안 올라 그래요. 사이들은 말 안 들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쓸데없다, 말 안 듣는다. 그래서 그게 폭삭 죽었어. 롯의 처도 말 안 들어. 롯도 말 안 들고 두 딸도 말 안 들으니까 천사들이 강건해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고 나중에 소돔 성이 멸망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강건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천국의 소망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한 번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맹인이든 전원자든 누구든지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의 가족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찾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믿었던 10년 전에 믿었던 20년 전에 믿었던 그 가슴 속에 아버지의 심령으로 영혼을 찾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잔치집에 손님이 꽉 차도록 종들에게 말했어요. 그 종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라 해도 예스, 들로 가라 해도 예스, 강으로 가라 해도 예스, 많은 사람을 데려오라 해도 예스. 한 번도 노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랑해야 되니까.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필버그가 감독이 되고 세계적인 가슴을 깨달아줬더니 신들러 리스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유태인들이 수많은 학살로 가스실에서 다 죽어갑니다. 신들러 리스트가 유태인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돈만 버리는 게 아니구나. 생명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돈을 주고 한 사람씩 사가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1200명을 살렸습니다. 게시실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 사람들을 또 가가지고 계속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는 게 1200명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텔아비브가 있는데 거기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서 환영을 받고 굉장히 환영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박물관에 유태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들어가면 아이 소리도 나고요. 가면 막 섬뜩할 정도예요. 다 만드는 600명의 학살 이름 다 적어가지고. 그런데 텔아비브 영원공원에 글귀가 하나 있는데 오스카 신들러를 추억하는 글귀가 있어요. 뭐라 쓰는?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를 기념해서 이 글을 써놨어요. 왜? 그가 그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가 막 후회를 해요. 내가 말년필 하나만 팔았어도 한 명을 더 구할 텐데, 내 가락지 이거 끼지 말고 이거 팔았으면 한 명을 더 구할 텐데. 그게 우리의 가슴을 아주 진하게 감동을 주는 말들이었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고귀한 일은 그 완벽하게 준비된 구원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일들을 못 해봤다면 이번 주일, 다음 주일 2주간 일을 합시다.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은 택시 운전사를 데려왔더라고. 또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벨랍디다 벨라. 내가 안 간다 이러니까 그 시간에 택시비 다 줄 테니까 와서 1시간만 앉아있어 달래. 자기 책임을 해야 된다고. 이런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면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뭐냐? 내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은혜만 누리고 살았다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에 감동해서 축제에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정 교수가 그래요. 목사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주일 11시 예배만 오지 말고 9시 예배도 와주실 수 있습니까? 오시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9시에 11시에 2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눈물을 그리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또 다른 교회 집회를 했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사람들이 내면이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하면서 내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번 전도주일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영원 구원하네.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 내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영원 구원해서 하늘상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